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한자 한자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다. 그걸 적은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말미암아 계시를 기록한 내용인 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공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 저자가 뭐 몇십 명인데 신구약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이 되었고 또 요즘같이 무슨 워드로 친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리 이런 데서 새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본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그 수많은 사본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사본학이라고 있습니다. 사본학.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본학도 있고 굉장히 공부하기 많습니다. 또 원래부터 한글이 아니었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여러 가지 언어로 아람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또 언어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저도 항상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아마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영어로도 읽고 헬라어도 읽을 수 있지만 그리스말로 일반적으로 한글로 된 것을 읽겠죠. 뭐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표준세번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글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글자는 그냥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또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또 전쟁이 많았으니까 성경시대에는 외교관계 많은 문제들이 정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보고 다 필요 없다. 말씀만 보겠다. 물론 그래도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디테일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반드시 66권 전체를 말씀으로 통해서 읽지만 66권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사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을 모르는 분들 대부분이 글자만 읽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글자만을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근본주의자, 저도 한때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글자 자체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삽니다. 하지만 거긴 또 문제가 많죠. 최근 들어 요즘 저 블로그에 요한복음에 대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은 변화를 이렇게 신학적인 변화를 겪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세대학교 그 연합신학대학원의 서중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중석 교수가 쓰신 공간복음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꽤 많이 쓰셨는데 복음서 해석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하고요. 복음서 해석,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복음서 해석. 이 책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서회에서. 근데 읽다 보면 새로운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그 공동체 또 사회학적인 해석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 읽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특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 들어갑니다. 그 관은 볼관자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 예수를.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달라요. 신학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전 특별히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자신있게 이 책을 꼽습니다. 성지출판사에서 나온 요한복음서 연구. 이 책이 쉽진 않아요. 뒤에 보시면 그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쓰신 책인데 정말 책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이 절판됐어요. 지금 아마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구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책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 다 빼버리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세요. 환난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도피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근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요. 요즘 말로 하면 3.1절 운동,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물러가라고.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식민지. 너무 이제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당시 그 로마에 나중에 황제가 된 타이투스 그 장군이 로마의 표식이 독수리예요, 여러분들. 독수리 깃발. 그 독수리 깃발을 앞에 두고 진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독수리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독수리는 시신을 먹죠.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 독수리가 일종의 로마의 그 깃발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은 기독교인들은요, AD 70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다음에 진격하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박살을 냈거든요. 교회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그 시신의 피가 발목에 닿았다는 말이 있어요. 남녀노소 다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이라면. 그러니까 거의 박살 난 거죠, 완전히. 성전도 박살 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부터 한 20년 정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겠죠. 거기서 최근에 그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토파네 하나 나왔는데 그 토파네를 번역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야 된다. 이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AD 90년에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을 박탈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거기도 리더가 있었겠죠. 그 리더와 함께 광야로 아니면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고된 생활을 합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막에. 정말 거짓골을 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AD 90년에 그런 지독한 핍박과 유대인들의 고난과 유대인들이 주는 고난과 유대인들이 주는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공동체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그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들의 뿌리가 되는 거죠.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특이해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는 이제 히브리어 바라인데 로고스가 이성이다, 그렇지 않아요. 로고스는
창조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창조의 의미를 지닌 그런 언어입니다. 표현은 로고스지만 그 속의 뜻은 100% 히브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뜻이 아닙니다. 헬라적인 것은 이성과 어떤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적인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바로 인간들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만 쫓겨났어요. 어떤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물이에요. 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사람들이 우리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과 빛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자녀이다 라는 자부심입니다. 그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게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거기서 말씀하시는 뭐 요한복음에서 뭐 사망, 생명, 영생, 열매 많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양과 염소비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영원히 산다. 그건 진시황의 영생이지 성경의 영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을 때 나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빼고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런 건 없어, 성경에. 그건 진시황이 꿈꾸는 영생이지 성경에서 주시는 영생이 아닙니다. 말씀 영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이 저 우주에 어딘가에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고 그 영생입니다. 네. 물론 요한계시록에 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가 지옥이라도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고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농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어떤 사람이 못된 짓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불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데 있는 거예요. 뭐 하와이 같이 막 좋은 데 있는 거예요. 뭐 섹시한 미녀들이 막 거의 뭐 비키니만 입고 막 오빠 하면서 맨날 뭐 안마해주고 뭐 떠먹여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남자가 그렇게 한 그 10년을 그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했대요. 야, 이렇게 지루하냐? 그러니까 오빠 뭐가 지루해? 그래서 아니 이게 천국이 이렇게 좋긴 좋은데 뭔가 이상하게 지루해. 이게 왜 이렇게 지루할까?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빠 여기 지옥이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 미녀들과 함께 마사지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예.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행복하겠어요? 영원히. 여러분들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좋은 거를. 그걸 영원히 하고 싶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으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은요, 여러분들 유대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소수들이 광야에 나가서 정말 예수라는 분을 믿고 그 예수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우리들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감격이었겠습니까? 그 믿음과 은혜가. 예. 그거를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 배경 없이도 말씀만으로 은혜가 되겠지만 이런 배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하 그때 그랬구나라는 전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풀어서 영생이 무엇이고 또 거기서 나온 양의 비유가 무엇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비유가 무엇이고 또 영지주의라는 것도 무엇이고 여기다 설명을 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간단한 배경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아 요한복음이 그런 배경에서 기록되었구나.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니까 그 선미잖아 유대교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누구예요? 요한 공동체예요. 네. 그러니 어떤 고난과 배고픔과 아픔과 힘듦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그 성경을 66권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배경 이해, 또 역사적인 이해, 또 문화적인 이해, 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천천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논란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